285쪽.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봉독 올립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으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오늘은 장로 증언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신실한 자를 잘 세우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세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로 증언 선거가 있는 주일입니다.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병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병거가 이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병거는 이 검은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병거는 흰 말이 등장을 하고 네 번째 말은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종류의 그런 이 병거와 말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펼쳐 보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북쪽으로 갔던 이 병거들이, 말들이, 오늘 성경의 개역 개정의 그런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쉬게 하였다 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 우리가 번역되기 전에 옛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는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7마디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읽었습니다. 함으로 한 자씩만 따서 용락, 자길간, 성혼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룰성사, 이 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소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죄악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그런 소원일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물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침이 그 외침이에요. 그랬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사역자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봄에 모내기 해보셨습니까? 가을에 벼보기 해보겠습니까?
모를 심거나 벼를 베거나면은 이 땀방울이 비가 쏟아집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당합니다. 이때 시원한 냉수 얼음 한 그릇 갖다 주면은 이것은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욱더 뛰어난 그런 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그런 사자였습니다. 이 바울의 다윗의 그런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세 명의 그런 용사가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고향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과의 그런 이 전쟁을 하면서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대에게 포위가 됐어요.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대의 작전 사령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혼자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누가 베들레헴 그 성 곁에 있는 우물을 떠다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 소리를 곁에 있는 세 명의 무명의 그런 용사들이 들었어요. 다윗에게 이 물을 떠다 주기 위해서 밤중에 적진을 뚫고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적진을 뚫고 우물을 떠다가 이 다윗에게 바친 바 됩니다.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 말씀에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몇 명?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에요. 유다에서 칼을 빼는 자가 50만 명, 합하면은 130만 명. 이렇게 다윗이 거대한 그런 다윗 왕국을 이루었던 이웃은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한 무명의 그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세 명의 무명의 그런 이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그런 배경, 고린도전서의 그런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파당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파, 사도 바울 파, 게바 베드로파,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파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파가 있어서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없는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끼리 일반 법정에서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반화되어지는 다반사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는 자, 방언을 하는 자는 내 은사가 최고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는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질서가 없는 무법천지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낮에는 우상 제물을 먹고 밤에는 매출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가득한 교회였어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다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런 교회를 즐거움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나는 아덴 교회를 섬기겠다. 곁에 있는 아덴 교회를 섬기겠다. 아덴 교회보다 더 위쪽에 있는 베레아 교회를 섬기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겠다. 이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떠나서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섬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가 뿌리채 뽑혀서 고린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고린도 교회로 해서 골머리를 쏟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세 명의 믿음의 용사가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스데반이라 했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바나 했는데 스데바의 뜻은 멸류관, 스데반이 멸류관이라는 뜻이죠. 스데바나도 마찬가지예요. 멸류관,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야의 스데반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했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 아덴 도시를 통상적으로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 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 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스데반의 집에서 고린도 도시의 첫 열매가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런 이 부드나오 또 이제 아가이고는 조선시대 말로 보면 이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돌쇠, 마당새와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두 명의 그런 인물들이 노예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세 명의 문명의 용사들이 사도 바울의 오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15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문제투성이 교회인데도 고린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뼈를 묻힐 각오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작정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했으며 천군 만마나 얻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투성이의 그런 교회일지라도 자기의 뼈를 묻을 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자를, 그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는데 그 직분자의 그런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실까요? 뼈가 묻을 작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뼈를 묻을 그런 작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세 명의 그런 무명의 용사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들을 시원케 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17절이에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게 있었겠죠.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투성의 교회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문제가 많겠죠. 그렇죠? 내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서로 삼삼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탓하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적질을 할 것인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많은 그 부족한 것을 이들은 보충 채우게 했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부족하면은 자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채웠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은 기도자가 되어서 기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은 저들이 현상자가 되어서 재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도가 부족하면 전도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탓하지 아니하고 지적질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그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한 배에서 나오는 그런 형과 동생들이 서로 부족한 게 있겠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면 부모의 마음이 시원해지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일 겁니다. 믿음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그런 이 성도들이 서로 부족한 것을 세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의 그런 부족한 것들, 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섬겨주셨으니 행복한 교회의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직분자를 성도들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직분자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16절 말씀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안수 집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순장이 됐든지 교사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이 사역자들,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선거를 통하여서 직분자를 세웠으면은 이것은 직분자를 세운 것은 권리죠. 근데 직분자를 선거를 통해서 세웠으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 의무와 책임이 다한 거 뭐예요? 내가 표를 이렇게 해서 세웠다는 것은 내가 그 직분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하신 이 말씀에 나온 거예요. 직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입니다. 직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18절 말씀에 저희의 수고를 알아주라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삼중고를 당합니다. 신체적인 그런 고충, 정신적인 그런 짓눌림, 영적인 그런 짓눌림을 당해요. 이런 직분자에게 여러분들 가장 절실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저들을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니까 스님없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격려하고 칭찬하라 하신 그런 말씀이죠. 해밍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선인가? 뒤끝이 달콤하면 그것이 선이다. 근데 뒤끝이 쓰면은 그것이 악이다라고 했어요. 335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하고 나서 그 뒤끝이 달콤하면 그것은 선이라 했습니다. 근데 335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뒤끝이 쓰면은 그것은 악이다라고 했어요. 335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워서 뒤끝이 달콤하면 그것은 선한 그런 모임이죠. 그러나 뒤끝이 쓴 그런 모임은 그것은 악한 그런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하기를 원하면은 335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은 직분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저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수고를 알아주고,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서로 격려해주고, 수고하는 우리 순장들, 우리 교사들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저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이것이 교회에 부흥하는 그런 원리예요. 교회에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 보십시오. 저마다의 자기 교회의 그런 자랑들이 넘쳐납니다.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권사님들 자랑, 순장 자랑, 교사 자랑, 이런 자랑들이 넘쳐나요. 부흥의 그런 지름길입니다. 어떤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 교회는 이 성경에는 세 가지에서 말씀해요. 베드로전서와 디도서와 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장로 증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지라. 자녀들은 부모의 따라장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누구의 따라다니면 직분자들의 따라장에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이 되어지고, 기도의 본이 되어지고, 섬김의 본이 되어지고, 헌상의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일 낮예배만큼은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일 낮예배 본교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으면 연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치 못할 그런 사정으로 직장을 출근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무단결석을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디도서를 읽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8절 말씀 시작.
개구집도록 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감독자의 그런 자격으로서 문벌 좋은 자를 세우라, 학벌 좋은 자를 세우라, 재벌 많은 자를 세우라고 어디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학벌이 좋은 자, 문벌이 좋은 자, 재벌 좋은 자를 세웠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자를 세워야 돼요? 신앙 좋은 자를 세워야 됩니다. 신앙 좋은 자보다 더 앞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품이 좋은 자를 세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성품이 좋은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신앙 좋은 자를 세워야지만이 그 교회를 평안하게 잘 섬긴 바 되어집니다. 헌법적 직분자의 그런 자격입니다. 헌법 5장 3조의 말씀은 장로의 영령은 만 35세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운데서 만 35 이상의 모든 그런 남자 성도들은 이 장도의 투표의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교회 관례에 따라서 안수 집사님 중에서 이렇게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 이렇게 세우는데 안수 집사님 세우는데도 교회에 나온 지 5년 이상 경과된 자 이렇게 헌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기준해서 우리가 장로를 세워야 되겠고, 어떤 자들이 선구권을 갖는가? 헌법 4장 4절 말씀 보니까 1년 이상 결혼한 자는 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세례 교인만 선거권이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행복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이 있어도 행복한 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됩니다. 아직 바나바 교육을 받고 있으면 선거권이 아직은 행복한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 거죠. 한국 교회를 빛낸 백인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빛나게 한 백인의 장로님. 이 백인의 장로님 가운데는 독립운동을 한 33인의 가운데 한 사람인 이승훈 장로님이 있어요. 또 구한말 백정이었던 박춘식 장로님도 있습니다. 또 애국가 가사를 지었던 윤치호 장로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빛낸 백인의 그런 장로님 가운데서 3인방을 들려면 저는 3명을 듣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평양 산정현 교회를 심호하고 있을 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를 심호하고 있을 때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가 10분 후에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기철 장로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심우 장로님께서 예배에 이렇게 늦었으니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나고 설교의 마무리로 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벌컥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울먹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애국 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을 내가 늦고 말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보기에 누가 더 훌륭하십니까? 주기철 장로님이 더 훌륭하십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훌륭하세요? 조만식 장로님이 더 훌륭하시죠. 이런 의미로 이 신앙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것이 성품이 좋은 자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금산의 유지예요. 근데 이작이라는 그런 머슴으로 드렸습니다. 금산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하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됐습니다. 자기의 종을 장로님으로 잘 섬겼어요. 나중에 이제 이자익이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청빙을 하는데 자기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요. 여러분 보시기엔 누가 더 훌륭하십니까?
물론 이자영 목사님 우리 합동총회 총회장을 역임하던 그런 훌륭한 그런 분이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도 조덕삼 장로님이 더 훌륭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지금도 가난한 농군학교에 가면 비석이 있습니다. 볼까요? 비석이 한가 있는데 보입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이 김용기 장로님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에 8시간씩 기도에 쉬는 죄를 그렇게 범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행복한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아내들이 안심하라. 안 따라서 하시네. 남편들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직분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자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